오늘부터는 그 두 번째 언약 수립인 출애굽기 34장에서 레위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 돌판을 증거판이 깨졌지요. 두 번째 증거판을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방법은 약간 다르지만 주십니다. 가운데서 34장은 두 번째 증거판 수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에서 두 번째 증거판을 수여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인데요. 1절에서 26절은 모세의 소명과 언약이 나오고요. 27절에서 35절까지는 증거판 기록과 수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증거판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수여를 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다. 버리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기며 좋아하고 했지만 그걸 보고 모세가 경로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증거판을 파괴했지만 두 번째 증거판 주십니다. 하나님이 안 버린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 기억해서 뭐하나? 성경 보십시다. 34장 1절에서 26절까지 모세의 소명과 언약입니다. 1절에서 3절에 모세에게 두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만들 것을 하나님이 명합니다. 3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라고 준비하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손수 써서 돌판을 줬잖아요. 두 번째는 준비해 오라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시내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짐승도 못하게 하라. 그리고 4절에서 11절까지 모세가 기도한 후에 7 족속을 쫓아낸다고 언약을 합니다. 모세의 기도. 4절에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육절이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영원히 한다 이 말이에요. 인자를 영원토록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천대까지 베풀어서 그보다 다 용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형벌받을 자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차여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3, 4대까지 보응한다. 그래서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렸을 때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보면은요, 그 역사를 보면은 3, 4대 만에 나라가 망합니다. 왕조가 망하고 다른 왕조가 세워지고 하는데 유다 왕조는 어떻게 돼요? 계속 지속이 돼요. 유다 왕조가 죄를 덜 졌느냐? 유다 왕조는 깨끗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북쪽 이스라엘보다 남쪽 유다 왕조가 저울로 달았더니 죄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남쪽 유다는 용서하시고 천대까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3, 4대 안에 망하고 왕조가 망하고. 그리고 8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서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약속, 이삭과 야곱과 약속이지만 더 나가면은요, 아담과의 언약입니다. 아담과의 언약, 언약은 작정을 근거로 언약을 하는 겁니다. 기분 따라 언약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분 따라, 기분 좋다 언약하고 기분 나쁘다 파괴하고 이게 아니고 작정에 근거해서 언약을 합니다. 작정이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걸 작정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상. 무조건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근거로 사는 겁니다. 그는 1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에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이걸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것을 하시느냐? 언약은 작정을 근거로 한다 했지만 어떤 것을 행하느냐? 11절 보세요. 내가 내 앞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니 가나안 원주민들 쫓아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원주민이에요. 우리가 볼 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심을 보고 깨닫고 기억하며 섬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12절부터 17절까지 7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고 우상을 제할 것을 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우상을 다 제해버려라. 실제로 뒤에 가면 들어가서는 제하지 않잖아요.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너는 삼가 그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하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네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네 아들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하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우상 만들지 말라 이 말이지. 그들과 결혼도 시키지 말라 이 말이야. 왜?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와서 섬기게 만들 거 아니야. 그들한테 절하고 그들한테 드렸던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고 음란히 섬기는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니야.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는데 20대 이상들은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그들이 다 나왔는데 20대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에 가서 언약 말고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을 따라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들이 이것을 그러나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삶의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되잖아요. 깨닫고 돌아서고 깨닫고 돌아서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18절에 20절은 백성에게 무교절을 지키고 장자는 대속할 것을 명합니다. 18절에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으니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내 가축의 수컷에서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째 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 손으로 내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첫째부터 다 하나님보다. 애굽에 있을 때도 그렇게 하고서 나왔잖아. 그리고 첫 아들들도 하나님 건데 진정으로 대신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맏아들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을 담당할 거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 주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그대로 이루어 주심에 대한 모형을 이루어 주셨죠. 21절에서 24절 보면 안식일과 7.7절 및 수장절을 지켜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절기를 지켜라. 25절에서 26절은 6월절 희생제물에 대한 주의사항과 방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잊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또 여기에도 보면은 안식일, 무교절, 안식일, 무교절이라고 6월절이라고 안식일을 지키려 했잖아요.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이는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를 받아요. 수장절, 초막절, 추수감사, 추수절. 이건 뭐예요?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 쭉정이고 알곡을 가리는 예수님 제 이름의 예표입니다. 마지막 곡식이죠. 여호와를 기억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호와를 잊지 못하게 하고.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룰 거에 대한 무형 그림이에요. 예수님께 오셔서 이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재림은 아직 안 하셨고. 그래서 자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후손들이 물어보고 자손들이 물어보면 설명해 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이것을 이렇게 지키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걸 이렇게 지키라고 했다. 내가 만나주고 내가 기도 응답해 준다고 했다. 이것은 죄를 사하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해준다고 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한 것.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일을 이루시므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수장절 지키는 것도 아니고 초막절 지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식일 지키는 것도 아니고 무교절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유월절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지. 그 두 번째로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까지 증거판 기록과 수여가 나옵니다. 증거판을 기록하는 수여가 나옵니다. 27절에서 28절은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합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약속에서 쌍방이 둘 다 오케이가 됐을 때 약속이지 한쪽이 오케이가 안 되면 약속이 아니에요. 언약이라는 건 일방적인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는 거예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세울 것이니라가 아니고 세웠다 이 말이에요. 완료형이에요.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날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리고 29절 모세가 증거의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모세가 하나님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걸 받은 거지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40일을 갖다가 그러고 왔는데 얼굴에 광채가 났답니다. 이 광채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3장에 이제 나오는 말씀들인데 여기 보면 광채. 새 언약으로 오신 새 언약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에 대한 예표예요. 영광의 광채를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 전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다. 자기를 본다. 여호와의 광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며 살아야 되는데 모세는 보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신약을 보고 신약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구약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에 대한 모형 그림자였죠. 그러니까 수고서 쓴 것은 뭐예요? 없어질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없어질 거거든요. 모세의 그 광채는 없어질 겁니다. 그걸 보지 못하게 해도. 이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그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모형들인데 없어질 모세의 광채를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옛 언약을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살아심으로 새 언약을 이루었습니다. 결국은 이 광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광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한 몸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광채에 대한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들이 모세의 광채를 가집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광채에 대한 모형. 그 광채만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한 이걸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들어오는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판단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보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의식 하는데 무의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죠.
나도 몰랐는데 내가 이걸 안다. 그래도 우리가 무의식하게 내가 몰랐다고? 무의식입니까? 내가 알면 의식이고요?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걸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몰랐어. 무식하다 그러지. 내가 모르는 건 무의식이 아니고 무식이에요. 나도 몰랐는데 내가 했다. 무의식이 아니에요. 무의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정보예요. 그 정보도 뭐예요? 이미 부모님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다 들어온 정보. 우리를 그걸 뭐라고 합니까? DNA라고 그러죠. 이미 그 정보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경로를 모르고 아무를 모른다 해서 그건 무의식이다 얘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잊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외하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과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렸을 때 순간 실망하고 낙심하지만 다시 기억나. 다시 기억나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이거예요. 우리를 지금 계속해서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도 이끌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을 보고 이런 것도 결국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것들이고 그 소중한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고 같이 만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나누는 것은 이래서 귀하고 소중한 거라는 건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기억나는 하나님이 기억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